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강독 시간입니다. 계시록 이제 18강 18번째 시간인데 계시록은 14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0절까지 했고요. 10장에서는 뭐가 있었 10장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작은 책을 받아먹는 사도 요한의 모습이 있었고요. 그 작은 책으로 인해서 이제 11장에는 그 두 증인이 나왔죠. 두 증인이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을 그 갈대차로 이렇게 청량을 한다. 그리고 나서 12장에서는 이제 하늘에서와 그리고 땅에서 어떠한 기적이 있는데 하늘에서 그 영계의 전쟁, 그 다음에 땅에서는 이제 여인과 아들 그리고 영의 그런 어떤 전쟁의 모습이 잠시 그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2장은 사탄의 그 어떤 내용들, 그 다음에 13장으로 넘어오니까 13장에는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1절로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11절에서 18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짐승이 12장에서 사단, 그 다음에 13장 전반 10절까지 바다의 짐승, 그 다음에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어가지고 짐승 3마리가 그려져 있었죠. 이게 바로 이제 666이다. 666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의 수, 원어에서는 가르, 그 다음에 영어로 표현하니까 4라고 그랬죠. A, 4, B 그러면 A입니다. 그런데 그 A는 B, 다시 B입니다. 그러니까 A를 좀 더 자세하게 또 세밀하게 명확하게 설명한 것이 4라고 하는 그런 접속 뭐라고 그러던데 그거를 접속 뭐라고 그러던데 잊어버렸네. 영어를 잘 많이 공부를 못해가지고. 자, 어디는 어땠든지 짐승의 수입니다. 17절 18절에 가보니까 666표를 뭐라고 그랬느냐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세요. 짐승의 수인데 4 헬라어로는 가르, 가르, 그 다음에 사람의 수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의 수가 3마리가 있는데, 짐승이 3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사람의 수도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14장으로 넘어오니까 두 개의 심판이 있는데, 이제 1절 5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내용을 우리가 보면 1절로 5절까지는 다시 말하면 구속을 얻는 자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절로 13절까지는 마지막 복음에 대한 어떤 그 심판, 그 선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10절까지만 지난 시간에 보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내용 안에서는 포도주스가 있습니다. 그래, 포도주스는 뭐냐면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14장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 이게 3시간을 걸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2시간, 절반씩 이렇게 나누겠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10절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4장 11절에서 20절까지 이제 그 선포에 대한 나머지 부분과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이제 읽어가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연기는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타올라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짐승의 낙인을 받은 자들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고통스러운 연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연기가 밤낮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연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그 기운,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 사조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그 시대에 인간들의 그 사상을 주장했던 시대 풍조, 어떤 시대 사상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거 조금 여람된 다른 쪽의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의 여자 모델 있잖아요. 윤주인가? 윤주, 무슨 윤주라고 그러는,
장윤주라고 하는 그런 그 모델이 있잖아요. 그 모델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시대별로 모델들의 어떤 그 포즈를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70년대, 80년도에는 그 아주 딱 짜여진 틀 안에서의 어떤 그런 그 자기 모습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뭐 90년대, 2000년대에는 또 어떠한 모습이고, 요즘 이제 2000년 이후로 2010년 뭐 이후로는 모델들이 전부 다 개성이라고 그런답니다. 옛날처럼 딱 짜여져 가지고 모델은 이렇게 걸어야 돼. 또 뭐 엉덩이는 좀 뒤로 빼야 돼. 가슴을 앞으로 내야 돼. 뭐 이런 어떠한 그런 어떤 그 모델들의 포즈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절대로 나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나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걸어가고 싶은 대로 워킹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아주 자연스러운, 그리고 자유스러운,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뭐 이런 그 포즈라고 그래요. 그런 것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서 제가 뭘 생각을 했느냐면, 바로 이게 시대사조거든요. 어떤 시대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시대의 사상, 그 시대의 어떠한 그 뭡니까, 그 풍습,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것처럼 오늘 여기에 고통스러운 연기다라고 하는 이 연기는 뭡니까? 연기는 바로 그 시대의 사상입니다. 그 시대의 사상. 그 시대를 주장하는 그 인간들의 어떤 생각, 인간들의 어떤 그 풍습, 인간들의 어떤 풍속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 사상, 사조,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고통스럽다라고 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연기다라고 해요. 이것이 어떤 모습, 어떤 뜻이냐면 바로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듯한 고통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계속해서 이제 뭐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고통스러운 연기의 내용들이 16장, 17장, 18장에 넘어가면서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겠지만 엄청나게 환란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의 낙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이 고통스러운 연기가 그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데, 바로 이러한 모습 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5달 동안 정갈에 쏘인 듯한 고통을 상징하고 있다라고요. 5달은 꼭 5달이 아니라 다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세상을 얼마만큼 주장한다고요? 42달 동안, 셋대 반 동안.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1260일 동안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1260일이 셋대 반이고요. 셋대 반이 3년 반이고요. 3년 반이 또한 42달이다. 그래서 그 42달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5달이라고 그러면 좀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여기서 5달이라는 말은 상징적으로 절반이라는 10의 절반이라는 뜻으로, 다시 말하면 이 고통이라고 정갈에 쏘인 듯한 고통이 5달이다라는 말은 거의 반죽음이다 이 말이야. 죽지 못해 사는, 죽을 수도 없는 뭐 그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만큼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고통스러운 연기가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이제 뭐 시대 사조다, 시대 풍속이다, 풍습이다, 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 사단과 적그리스도의 모든 행동 강령을 따라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앞으로 이제 이런 시대가 분명히 한번 올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사상은 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인간 중심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쉽게 말하면 내가 높아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가져야만 하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제일 최고봉에 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만이죠. 겸손하지 않는. 그래서 이러한 사단의 사상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교만의 사상과 또 반대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어떤 시대 풍조,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 연기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너무 힘든, 앞으로는 이제 기독교 이 교회가 엄청난 시련을 한번 겪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시련 이후에는 완전한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12장에서, 계시록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독수리의 날개 태워서 광야에 하나님이 예비한 초소로 데리고 가서 1260일을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 여자는 교회죠. 여자는 마리아라고 한다면 아이는 예수님, 여자를 교회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성도.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이제 정결하게 되고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그 온전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으로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또 보면 세상에서는 뭐 이런 말까지 하면 나중에 이제 다 나오니까 나중에 합시다 그런 거는. 그래서 어쨌든지 이 고통스러운 연기는 바로 이런 사단의 사상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시대의 어떤 풍속 시대 사조 이런 것들이 온 세상을 장악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음지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제 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결코 멸망하거나 망하지 않고 나중에는 아주 온전한 승리.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19장에 계시록 19장에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자, 이와 같은 이 고통스러운 연기로 인해서 짐승의 낙인을 받는 자. 이것은 짐승의 낙인은 뭐예요? 앞에 13장 17절 8절에서 666표라고 그러는데 사단의 표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진짜 표를 베리칩이나 이런 어떤 표가 아니라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12장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12장에서 용 그 다음에 13장 1절에서 바다 짐승, 11절에서 땅의 짐승, 이 세 짐승이 온 세상을 한번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때로는 세 때 반 동안 세상을 42달 동안 이렇게 장악하게 되는 그 흉막한 세상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으면 엄청난 불이익이 온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에도 이미 이러한 것이 한번 지나갔다. 그 일제강점기 때에 교회마다 신사의 천황에게 경배하는 것은 제1, 2계명이 범해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교회마다 그렇게 설교를 했다. 일본 정부에서 아주 이제 정치적으로 압박을 했죠. 그래서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다거나 천황 숭배하는 그 동방 요배를 하지 않으면 교회를 문을 닫겠다 하니까 전부 다 교회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12시 되면 뭐 남산으로 서울에는 남산으로 가고 뭐 동방 요배를 하고 막 그랬다 그랬죠. 바로 그런 교회가 당시에 주장하고 있는 정치 권세, 다시 말하면 이제 여기서는 적그리스도와 사단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러한 어떤 권세 아래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와 심지어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얼마든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죽이는 권세를 땅의 짐승이 받았다라고 하는 13장에 보면 그런 그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짐승의 낙인을 받은 자들은 그들 속에 있어서 아주 세상이 아주 평화로운 것 같지만 엄청난 고통이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머릿속에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단에게 절을 하고 사단에게 소속이 되면 그들에게 많은 이득을 받고 많은 어떤 후원을 받고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세상 전부 다 내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엄청 힘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그 짧은 역사 가운데 한번 보세요. 세상에 권세를 얻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나 몇 년 안 가가지고 지금 난리법석이잖아요. 그 권세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내용들이. 그걸 뭐 자세히 설명하려면 이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 뭐 강의 시간도 아니고 그러는데 자꾸 시간이 가니까 어쨌든지 세상의 어떤 권세의 짐승의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와 사단에게 우리가 절을 하게 되면 그들의 비율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뜻대로 하지를 못해요. 이것을 바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낙인을 받은 자들은 엄청 힘들 것입니다. 엄청 그들이 뭐 세상에 권세를 얻었다고 해서 아주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12절로 그러니 그렇게 될 것이니 우리 성도들은 다 이에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의지하여 닥쳐오는 어떠한 시련과 박해에도 견디고 나가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12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의 결말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어떠니? 어떠했기 때문에, 그런이라는 말을 어떠했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11절에서도 봤지만, 그 앞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10절 이전의 내용 안에서 보면, 사단에게,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그들에게 동조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원하는 대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며칠든지 다 죽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앞에서 11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그 연기로 인해서 편할 날이 없다. 한시도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이리 오라고 그러면 가야 되고, 저리 가라고 그러면 가야 되고, 뭐 그렇죠. 어떻게 돼버렸나. 그 다음에 끝까지 계명을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상황에 그들에게 가도 우리가 명예와 권세와 이권을 얻어서 큰 영광을 얻을 것 같지만, 오히려 거기에 절을 해야 되고, 그들의 어떤 요구에 우리가 아주 그냥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다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죠. 오늘날도 정치 세력을 가만히 보면 한 당에 들어가 있으면 그 당이 원하는 당론이라고 그럽니다. 그 당론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따라가야 되잖아요. 따라가야 돼. 민주당, 대통령당이 민주당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반대당인 한국당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거 안 해야 됩니다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이 당이 원하는 당론에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 당론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지만 내 당이 이것이 찬성을 하면 찬성을 해야 되고, 내 당이 반대를 하면 반대를 해야 돼요. 그 마음이 정신적인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사단에게 절을 해도,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절을 해도 명예와 영광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적으로 이제 그 적그리스도에게 가도 우리는 뭐요? 죽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가도 죽고, 복음 안에 있어도 죽고, 기왕에 죽을 바에는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끝까지 계명을 지킨다. 죽기까지,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이 금방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면 3년 반 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까지 결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에 의지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계명,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떠나가지 않아야 돼요. 세상에서 너 예수를 믿으면,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성경을 공부를 하면 너 죽인다라고 막 그러면 성경 다 내버리고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6.25 때도 그랬다 그러죠. 6.25 때도 공산군들이 밀려와가지고 예수님 성화 족자 이렇게 놓고 교회 성도들 다 불러놓고 이 액자를, 예수님 사진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못 밟겠다 하면 내가 다 죽인다 막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진을 밟고 지나가서 살아난 사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지 못한 또 밟지 못하고 그림을 가슴에 안고 울었던 그 성도는 그 자리에서 또 죽임을 당하고, 이런 참 그래요. 그러지만 그런 어떤 그 공포, 그런 어떤 압박, 그런 어떤 핍박에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많이 기도해야 된다. 이러한 어려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라. 이런 어려움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성경 말씀이 많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상이 편할 때, 세상 좋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해야 되고, 또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이 또 읽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점 성장시켜 성숙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어려운 시간 동안에 이런 어떤 압박이 오고 공격이 올 때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끝까지 계명을 지키는, 예수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신앙으로 성장시켜 놔야 된다.
지금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시련과 박해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시련과 박해에도 견디고 나가야 합니다 했는데 이 시련과 박해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했는데 이 10이라는 숫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풍성하다, 완벽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온전히 총체적으로 이 말이죠. 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했는데 이것이 뭐야? 핍박에 최대한 엄청나게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이런 어려움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환난이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대환난이다. 우리는 이 대환난이라는 말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잘 안 알아들으려고 그래요. 그런 날이 나에게 오겠어? 뭐 이런 것이죠. 나중에 17장, 18장에 넘어가 보면 그 성도가 그 여왕이 그래요. 나는 결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예. 하루 동안에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자신했던 그 여왕이 하루 동안에 패망할 것이다. 견디고 나가야 된다. 낮은 환란일지라도 온갖 핍박과 억압일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신앙의 절개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죠. 13절입니다. 또 나는 바로 내 머리 위에서 기록하라 라고 하는 드디어 주님을 위하여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도 그렇다. 그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다. 순교를 당했는데 복받은 사람이래요. 이제 그들은 모든 수고와 시련에서 벗어나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의 착한 행실이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는 거죠. 자, 13절에서는 이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찬양하는 모습이 뭐라고요? 순교를 당한 사람, 이게 뭐예요? 순교자들이죠. 이 순교자들이 보상을 받았다. 이 순교자들이 계시록 6장 10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보상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이 억울함을 언제까지 보상해 주지 않고 이렇게 시간만 보내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그 순교자들이 보상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오늘 13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나서 이제 됐다,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끝났어. 다시 말하면 인간 세상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또 세상 나라의 역사가 또 마지막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무슨 나라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찬송을 받는 그 뜻이 이루어졌는데 그 뜻이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바로 그때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쉬게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앞에서 이제 다른 어떤 의도도, 다른 어떤 말보다는 우리가 앞에서 봅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12장에서 여인은, 가까스로, 독수리의 날개를 힘입어서, 광야로 도망가서 이제 피난을 해야 되죠. 피난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내용들이 13장에서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며칠든지 다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엄청난 어려운 신앙의 환란 속에서 이 말이에요. 그들에서 그 환란을 지나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을 수 있는 자들에 대한 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는 신앙을 지켜도 또 신앙을 떠나서 짐승편에 들어가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마지막 대환란의 시대는 그런 고난의 시대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어디 이 성경에 우리가 그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진리를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또 적그리스도에게 또 순종을 해도 엄청난 힘든 삶을 살아야 돼. 눈치를 봐야 되고 억지로 그들에게 동조를 해야 되고 막 박수부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그 고난 결코 한시도 쉴 날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기 가도 죽고 저기 가도 죽습니다. 앞으로는 죽을 고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 말이에요. 조금 그들에게 빌붙어 가지고 조금 좀 편한 삶을 살 수는 있어요. 마음은 힘들어도 겉모양 육신의 삶은 아주 편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라고요? 3년 반밖에 안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 3년 반밖에 안 되는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내 일생을 손해볼 것이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네가 이제는 그 엄청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경험했잖아. 그것을 감수했잖아.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너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알고 박해를 할 때 그 고난과 박해를 그래도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나 이게 이제 모든 그 힘든 것을 내가 다 보상해 줄게. 쉬게 해 줄게. 안식,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착한 행실이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랬는데, 착한 행실은 뭐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 자체로 신앙의 열매가 실존적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쉽게 말하면 성경적인 삶이다, 진리적인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 넘어갑니다. 깊은 것 이야기하면 또 그러니까. 어쨌든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 속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얀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것이, 나중에 보면 이제 하얀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 세마포는 무엇이다? 성도들이 거룩한 행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는 우리가 신앙에 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과 공격과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을 지금 키워나가고 성장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을 키우지 않으면 어려움이 올 때 다 그 어려움에 넘어져 버려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의 말씀을 드리지만 옛날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때 목사님들도 그렇게 그렇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일제가 그냥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동방요배를 안 하면 교회 문을 닫겠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거기에 굴복하고 말았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신앙이 굴복을 해버린다면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말할 나이가 없지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안 죽으려고, 당시 안 죽으려고 목숨만 살려주세요 하다가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복종을 해야 되고 그들에게 굴복을 해야 되고 그들의 말을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놔두고 그냥 전부 다 그쪽으로 가버리는,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할 정도예요.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다 넘어가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이제 20절까지는 이제 그 적그리스도에게 소속된,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굴복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상황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표를 받았다, 그들에게 동참했다, 그들에게 소속이 됐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기서 이제 포도 추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내 눈앞에는 또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흰 구름이 나타나고 그 구름이 어떤 분이 앉아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보이는 그분은 인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순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쓰셨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추수하는 낫인데, 앞에서도 1절에서도 이한낫이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예리한 낫, 이한낫이, 이한마다 날카롭다라는 뜻인데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인품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겠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구름 위에 어떤 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구름은 뭐야? 진짜로 이제 우리가 공중에서 보는 그런 뭉게 그런 어떤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기운이다라는 말입니다. 기운이 어떤 분 주위에 가득히 있었는데 그 기운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나타나는 모양이고요. 그분이 순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라고 그랬는데, 이 면류관이 지금 예수님이라고 비유가 되는데, 인자라고 이렇게 인자라는 그런 말이 있었다고 그랬죠. 인자라고 불렸습니다. 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때로는 이분을, 인자라고 불리기는 했지만, 이분은 예수님을 가장 잘 대리할 수 있는 가장 큰 천사다. 예수님이 직접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쨌든지, 이때에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은 우리가 지난
뭡니까? 19장에 이제 예수님이 나오시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나오시지만,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면류관은 뭐라고요? 디아데마라는, 면류관을 썼다, 이 말이죠. 디아데마는 세 존재가 쓴다고 그랬죠. 12장에 사단이 있었고요. 13장 1절에,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고요. 19장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디아데마라는, 면류관은 세 존재가 쓰는데, 여기에서 이 순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할 때, 여기서 면류관은 디아데마가 아닙니다.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을 썼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스테파노스와 디아데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이 언어, 단어의 어떤 뉘앙스를 잘 몰라요. 제가 뭐 그리스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서 왜 여기서는 디아데마를 썼고 왜 여기서는 그 스테파노스를 썼을까? 그 말의 뉘앙스가 뭘까라고 하는 것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스테파노스는 어쨌든지 최고가 아니라 대상이 아니라 최우수상이 이 말이에요. 최우수상이 쓰는 면류관이 이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래도 엄청난 것이기는 한데 이것은 개선장군이나 혹은 왕의 면류관이기는 합니다. 스테파노스가. 근데 디아데마는 최고의, 쉽게 말하면 대상입니다. 그리고 손에는 예리한 낫인데, 이것은 이제, 지금 이제 14절 이후에 보면 이제 포도를 추수하는데, 추수로 추수한, 이 낫은 뭐요? 추수하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추수는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낫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성령의 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한 낫이나 에베소서 6장에 말하는 성령의 검이나 같은 뜻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도 역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한 낫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마지막 시대에는 심판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1장에서도 두 증인 그 천사가 무엇을 가졌어요? 갈대자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랬죠. 갈대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캐논, 정경이었다라고 하는 말씀. 다 지금 이 모든 심판의 도구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말과 마음과 행위가 성경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부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오늘 여기 추수가 나오는데 포도 추수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4장에 양날성검이라고 그랬는데, 양날, 한쪽 날은 뭐요? 정치적인, 한쪽 날은 어떻게 종교적인.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말과 마음과 행동을 심판해요.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의 우리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의 말과 마음과 행동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5절로 넘어갑니다. 그때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더니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으로 추수를 시작하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추수하기에 알맞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한 천사가 나왔다, 성전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6장에 탄원이 있었다 그랬죠. 계속해서 계시록 6장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고 탄원하니까 그 탄원이 이제 응답이 되어지는 아까 우리가 11절에서도 그랬지만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탄원을 듣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이 한 천사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성전에서 나오죠. 성전에서 왜 성전에서 나와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래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계신 곳에서 나왔다.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안에서 이 말이죠. 그래서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알곡은 성도입니다. 나중에 포도는 심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자 16절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낫을 땅 위에 휘두르자 곡식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한 곡식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면 성도들이 천국으로 그 추수가 되었다. 이거는 뭡니까? 휴거가 아닙니다. 휴거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잖아요, 지금. 다시 말하면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가루는 이거 영원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가려는 그게 아닙니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사람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어야 할 사람. 바로 이제 그때 심판을 지금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한 것은 뭐요? 마태복음 13장에 곡식을 모아서 곡간에 모은다라는 그런 어떤 상징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천국을 다시 말하면 구원되는 구원 성도는 구원을 시키시는 그런 모습이 16절입니다. 17절에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천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를 그 인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다른 천사도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과 천사의 어떤 그 비중이 같아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했던 인자라고 불리는 그 존재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지한 가장 높은 가장 최상급에 있는 천사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서도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면 천사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사들이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다 천사들이 모은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것이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로 이렇게 수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다른 천사는 또 다른 천사는 무엇을 하냐? 포도를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도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이 천사는 누구예요? 또 다른 천사는 뭐예요? 불신 세계와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세계에 대한 심판을 담당하는 천사. 아까 이제 인자라고 불리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도 하지만 예수님을 대리한 최상급의 그런 대리 천사라고 한다면 그 대리 천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여기 또 다른 17절에 또 다른 천사는 심판하기 위해서 이 말이죠. 자, 바로 그때 18절입니다. 불로 세상을 파멸시킬 능력을 가진 천사가 제단에서 나오더니 낫을 든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7절에 낫을 가진 천사보다도 한 단계 위에 있는 상위급 천사가 말하는 것이죠. 어서 그 낫을 땅 위에 있는 포도밭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무르익어 심판할 때가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천사가 뭘 가지고 있어요? 불로 세상을 파멸시킬 것이다. 불의 천사다. 불의 천사. 심판의 천사보다는 한 단계 위급인 천사인 모양이죠. 바로 그렇죠. 그래서 이 불로 세상을 심판할 그러한 그 불심판의 천사인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낫을 든 천사는 심판의 천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8절에 앞에서 나오는 이 불로 세상을 파멸시킨 능력을 가진 천사는 불심판, 불의 천사죠. 그래서 이때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인류 역사상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창세기 6장에서 노아 때 물로 심판하신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불로 다시 한번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종말 때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하나님과 심판을 주장하는 천사 사이에 있는 그 서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밑에 다시 말하면 또 하나는 심판 천사 위에 이 말이죠. 하나님과 심판 천사의 그 중간에 있는 천사의 어떤 그 계급 이것이 바로 불을 다스리는 그 불의 천사죠. 그 다음에 포도가 다 무르익었다. 이 포도는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포도의 의미가 네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첫째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대속의 보혈을 상징하죠. 포도는 빨갛기 때문에 피를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포도주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이 포도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혼인집에 포도주가 이제 다 떨어졌다 했을 때 이 세상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즐거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간을 만드신 것은 뭐예요? 인간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번성의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그 충만한 즐거움과 기쁨 그런 것을 의미하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이 권세를 잃어버렸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뺏겼죠. 다시 말하면 포도주가 다 이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바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어떤 즐거움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 즐거움을 빼앗겼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만은 어쨌든지 요한복음 2장에서의 포도주는 뭐요? 세상을 장악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간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떤 즐거움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그 의미인데 그것이 다 떨어져 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포도주는 뭐요? 오늘 여기서 계시록 14장에서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은 피를 상징하죠. 포도주는 거의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이고 여기 계시록 14장에서는 심판을 받는 피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피가 온 이스라엘의 1600 스타디온에 다 흘러넘친다라고 하는 이 포도 주소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포도주의 의미는 뭐예요? 음료수를 대용을 했죠. 음료수를 대용을 했습니다. 19절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 위에 휘둘려서 포도송이를 잔뜩 거두어 가지고는 하나님의 진노에 큰 술틀에 던져 넣었습니다. 심판이 이제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의를 실행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천국이고요. 공의는 뭡니까? 계시록 6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살다가 세상의 사단과 적그리스도의 공격, 압박, 그들의 그 방해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그래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그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그들의 응답이 이제 있는데 그들의 응답으로 인해서 그들의 고통받고 그들의 핍박받고 그들이 어려움을 받는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까지 했던 그들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해소를 해주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 공의 또 어떻게 보면 그 진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20절입니다. 그 술틀은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 술틀에 던져진 포도송이들이 마구 짓밟혔습니다. 그러자 술틀에서 어찌나 많은 피가 흘러 넘치던지 무려 320km나 퍼져나갈 정도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320km는 어떠한 모습이냐면 개역 성경에는 여기 이제 뭐 우리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말 우리 뭡니까 미터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320km라고 그랬는데 개역에는 1600 스타디온이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1600 스타디온이 흘러 넘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320km는 어느 정도냐면 32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한 340km? 400km가 좀 안 돼요. 자, 그러는데, 길이가 그렇게 길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가장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 뭐 이렇게 말하듯이 최북단이 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최남단 우리는 뭐예요? 이제 뭐 제주도는 이제 뭐 바다 넘으니까 놔두고서라도 우리나라 육지의 맨 끝에는 뭐 진도인지 해남인지 뭐 그러죠. 뭐 그런 것처럼 최남단이 부엘세바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단에서 맨 북쪽에서부터 맨 남쪽까지가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320km 정도 되는가 봐요. 그래서 아주 길죠. 넓이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안 돼요. 강원도 땅만큼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땅인데 그것이 우리나라 강원도 땅은 이렇게 좀 이렇게 네모나게는 어쩌지만 거기에 이렇게 딱 모여 있죠. 우리 지도에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쭉 늘여놓은 것처럼 아주 위아래로 남북으로 긴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320km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역에 이게 피가 말 발굽이라고 하면 한 5cm 정도, 5cm 정도의 그 피가 이게 쉽게 말하면 강물을 이루어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피가 흘렸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19장에 넘어가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거기에서 죽는 군대의 수가 2억 명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들이 그 피 흘리는 날짜가 언제 물론 그 하루 동안의 전쟁도 있겠지만 그로부터 42달 동안 그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일해서 통치하는 날이 이제 1260일 42달 세대 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통치하는 그 중간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또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당하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만 표현해가지고 320km, 1600 스타디온에 온통 피바다가 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온 세계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 그 피 흘리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각 나라마다 군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각 나라마다 이 종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종교든지, 뭐, 기독교, 천주교, 또 유태교뿐만 아니라, 뭐, 이슬람교도 있고, 이번에, IS가, 지난번에 이제 완전히 격퇴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뭐, 게릴라 부대처럼 이렇게 이제, 그들 나름대로는 이렇게 이제 한 나라, IS다, 이슬람 국가, 이슬람, 스테이트 해가지고,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완전히 쉽게 말하면 거점을 다 잃었기 때문에 IS는 완전히 이제 그 무너졌다라고 그러는데 이 IS가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국가 IS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국가를 딱 선포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하는 그 선언의 날까지 얼마가 걸렸어요? 3년 반이라고 그래요. 희한하죠, 이 기간이. 3년 반이라고. 그 3년 반 동안 그 이슬람 국가 IS가 그쪽 지역 뭐 시리아로 해서 또 이라크하고 시리아하고 터키하고 이쪽 지역에서 기독교인들 그 중에서도 중동 지역에서도 무슬림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죠. 기독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잖아요. 우리가 뉴스에도 보면 그 주황색 옷을 입혀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막 칼로 목을 자르는 참수하는 그런 일들 막 총으로 쏴서 죽이는 일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피해를 당하고 그랬죠. 그들이 그러한 어떤 삶이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이제 그들이 완전히 그것점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게릴라 부대처럼 이제 숨어서 지내는 이제 그러한 상황일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전락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지역이 IS가 물러가고 난 다음에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죠.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얼마 전에 살아있잖아요. 많이 죽었지만 많이 또 살아있잖아요. 그럼 한번 가만히 생각해 이러한 사건이요, 이러한 일들이요, 그 중동 지역의 그 일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이게 대환란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왜 이렇게 기독교가 왜 이렇게 피해를 당할까? 저 그리스도는 뭐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냐? 기독교인, 천주교인, 유태인들이거든요. 유태교. 이 세 가지가, 세 종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한 종교가 다시 말하면 무신론이 유신론,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이게 사단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게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대환란이. 7년 환란 중에서도 마지막 후 3년 반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바로 3년 반. 저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인가요? 22절인가 36절인가 보면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 날수를 감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마 엄청난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이 IS가 중동 지역에 3년 반 동안 장악을 하면서 엄청난 그 많은 그 어마어마한 그 학살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아직 살아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게 바로 320km 전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이것이 전 세계적인 것입니다. 전 세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S를 아까 예로 들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독수리로 그 여자를 12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피난시켜가지고 그들 1260일 동안 또 세 때 반 동안 양육시킨다라고 하는 약속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고 또 설령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3년 반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슬림이다, 불교인이다, 다른 어떤 종교인이다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만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제 320km의 피가 흘러나가지만 이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가다 보면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 신원을 해 여기서 계속 신원이란 말이 계속 나왔죠. 불의 천사가 나타나고 심판의 천사가 나타나고 왜 심판을 하느냐? 계시록 6장 10절에 하나님의 순교자들의 어떤 탄원에 의해서 그것을 응답하시는 그것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진노로 나타나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으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금부터 잘 키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 말씀, 이 계시록의 이 말씀들이 믿어져야 되고 사실로 우리 마음속에 느낌이 와야 돼. 그래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분명하게 소련이 아니죠. 이제 러시아죠. 러시아가 세계를 통일하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전부 다 그 러시아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딱 무릎. 그죠? 요즘에 뭐 누가 하나가 정권을 딱 잡으면 거기에 그냥 뭐 이런 말은 어쨌든지 놔두고 어쨌든지 그럴 시대가 오는 것을 우리가 좀 믿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귀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토록 이스라엘이 최대한 이렇게 험악한 피해 전쟁이 될까? 왜 이 320, 온 이스라엘 나라가 전부 다 피범벅이 돼. 한 5cm 정도의 피해 강이 흐르는 이스라엘 전체가. 왜 그만큼 사람이 많이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왜 이스라엘이 그럴까? 다른 나라,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뭐 한 250만인가 죽었다고 그러죠. 왜 이스라엘이 이럴까?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형벌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죄값을 유대인들이 받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빌라도에게 내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빌라도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죄가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그 죄값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고 빌라도가 물을 갖다가 이렇게 씻었잖아요. 손을 씻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죽인 피해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당신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죽여주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 요구에 따라서 그게 바로 마태복음 27장 25절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선택하고 그 죄값은 자기들과 자기 후손, 지금까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라고.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여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 거기에 이제 천주교인들도 들어갈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겠죠. 천주교인들. 그래서 이런 어떤 어려움, 물론 이제 또 다른 것도 없잖아.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지만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이런 어떤 그 예수를 죽인 예수님을 거역하고 반대한 그런 그것으로 그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런 피해 전쟁이 되고 그 나라를 통해서 러시아가 세계 통일의 그 중심 역할을 합니다. 왜? 그게 세계 중심이거든요. 세계 중심이에요. 세계 온 지구의 중심이 어디일까요? 중국은 중국이라기 하고 가운데 중자를 써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이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세계 중심은 어디요? 이스라엘입니다. 북쪽에는 구라파가 있고 동쪽에는 아시아가 있고 남쪽에는 그 아프리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뭐요? 서쪽인가? 서쪽에는 대서양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세계 중심이 하나님이 거기를 중심으로 삼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 세계 중심을 잡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러시아가 거기에 세계 통일정부를 세운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계속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세상 나라와 인간 나라를 섭리해 가시는 어떤 그런 그 역사의 그 진행 과정들 이런 것들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야 돼. 하나님의 것을 다 알면 쉽잖아요. 모르면 힘들잖아요. 그죠? 제가 암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아니까 이제 평안하잖아요. 근데 제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너도 빨리 병원에 가서 한번 대장 내시경 한번 해보고 위 내시경 해봐. 그러면 무서워서 못 가요, 다들. 못 가요. 이게 모르면 더 무서운 거예요. 알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도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 그렇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위해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도는 세상 나라를 또 인간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아버지의 나타내는 말씀이 성경 말씀 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또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또 진행되어 갈 것인지를 능히 분별하게 하시고 그 분별함 속에서 주의 영광의 아들로 딸로서 온전하고 또 담대하고 당당하여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아버지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큰 깃털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